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께와 엎드려 찬송하심으로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셔서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에 저희들은 안전할 수 있었고 주님의 위로가 있었기에 용기를 내어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늘 그렇게 때마다 시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하온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셨지만 저희는 그 사랑을 간섭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찬양이 넘쳐나야 할 우리의 입술에는 불평이 넘쳐났고
소망으로 충만해야 할 우리의 심령은 절망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물질과 시간을 아끼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인색하기만 했던 저희였습니다. 이처럼 이기적인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39번 시편 95편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함께 찬송가 9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 성주환 장로님께서 기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살아계시어 역사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믿음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꽃과 나무들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있으나 우리들은 각기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기를 즐겨하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나의 욕심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오니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어 예배를 통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6.25 전쟁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오늘날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회개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기도하신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과 각 분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위한 자세로 맡은 바 일들을 정직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믿는 자녀들은 더욱 기도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색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영색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시어 많은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생명 초청주일에 초청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인도해 주시는 김태수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강건하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온 성도님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어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색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장로 3회를 피택하여 주시고 권사 안수집사 항존직 선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되고 신실한 종들이 피택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며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하늘로 올리우신 것과 같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가운데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연약함에 엎드린 말씀을 전하시는 김태수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연약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자되기 원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베들레헴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세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늘 찬양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이시며 목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모임 날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또 선거 안내입니다. 지금 한정직 선거 중에 있습니다. 1차 선거 결과로 인해서 이제 안수집사 3분이 피택됐고요. 권사님 1분이 피택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득표순으로 이제 후보자가 공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시면 선거 두 번째 2차 선거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안수집사는 공청자 중에 최대 7명입니다. 7명을 기표해 주시고요. 권사 공천자 중에 최대 14명까지 여러분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 투표하셨는데요. 그 성도님들의 거의 한 10% 정도가 무효표가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 넘어가지고 안수집사 7명까지 써야 되는데 8명 써가지고 무효표가 되고, 권사는 14명까지 써야 되는데 15명을 기록해가지고 무효표가 됐습니다. 지난번보다도 더 1차 때보다 무효표가 더 많이 나왔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 꼭 이제 예배 끝나고 선거하시는 분들은 숫자를 세서 이렇게 잘 해주시기 바라고, 혹시 만약에 기표하다가 넘어갔다 하면요, 우리 선거관리위원들한테 얘기해서 표를 바꿔줍니다. 표를 바꿔주니까 꼭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바꿔서 다시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고, 투표함에 넣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총 몇 명 했는가. 또 여러분 중에 또 그러면은 7명 넘지 말아야지, 14명 넘지 말아야지, 한두 명 써야겠다 하면은요 아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표시할 때에 안수집사는 7명까지 해주시고 권사는 14명까지 여러분 해주셔야 우리가 이제 과반수 이상이 또 나와야 이게 또 피택이 되기 때문에 성도님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기표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사단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교육관 지하 1층에 의료봉사실에서 의료봉사 있습니다.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제란입니다. 결혼 안내인데요. 이교구 21구역 박재수 권사님 차남, 우리 청년부죠. 유성재 군과 또 허은비 양이 6월 17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더 채플 앳 웨스트 7층에서 있어요. 결혼 예배가 있습니다. 그럼 축하해 주시고 새로운 가정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로스 뉴스 첫 번째 영세 하임 마더와이즈 사역 있습니다. 전반기에 리더 교육이 있었고요. 회복이라는 주제로 이제 하반기에 모집하게 될 텐데요. 10월 가을 학기에 또 마더와이즈 할 때에 많이 신청해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클로스 뉴스 두 번째 보시면요, 마을과 교회 프로젝트에서 지역 대표와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앙 1동, 2동 통장님들 다 초청했고, 동장님들, 사회복지사님, 직원들, 또 구청장님, 또 직원분들 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함께 일할 것들을 찾아가는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2019년에 이 모임을 처음 시작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모임을 못 갖고 다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느꼈던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교회를 너무 좋아하고 정말 칭찬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지역을 정말 섬기고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약함의 엎드림, 한 달 동안 엎드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연약함의 엎드림인데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구약 681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가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기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 회개 엎드림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회개 엎드림 하나님 앞에 하셨습니까? 네.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월요일 날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장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은 그동안 참 괜찮게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주일 오후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경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에 하나님 앞에 회개 엎드림을 하라는 그 말씀, 많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저녁에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 기도를 했다라는 내용의 글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연약함, 자신의 죄악된 모습들, 자신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해냈는데요. 제가 참 감동을 받은 것은 그분이 정말 우리 교회에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였기 때문에 자신의 그러한 죄악된 모습을 이렇게 낱낱하게 고백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썼어요. 시무에는 은퇴가 있어도 회개에는 은퇴가 없음을 깨닫고 평생 하나님 앞에 회개 엎드림을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문자를 보내면서 저도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회개는 은퇴가 없다라는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 아시겠죠? 은퇴하신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엎드림을 한다고 해서 늘 우울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난 죄인이야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울하게 이렇게 고개 숙이면서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회개 엎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와 기쁨과 자유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엎드림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개의 엎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연약함의 엎드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연약하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엎드릴까요? 연약하기 때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지 않다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자신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엎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연약하다라고 인정하십니까? 사실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연약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면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하면 기분 나빠하고 방어하고, 무슨 소리냐, 나를 잘못 알고 있다, 나 그렇지 않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하면서 자신이 연약하지 않음을 보여주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연약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강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이 보이면 세상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야, 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약해 빠졌냐 하면서 책망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넘어져서 뺑 울면은 엄마 아빠 그러잖아요. 야, 사내 자식 그것 때문에 우냐? 강해야지.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남자는 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약함을 보이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강한 척 해야 되는 거예요. 괜찮은 척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자신이 잘 아는데 자꾸만 이렇게 강한 척 하려니까 괴롭잖아요. 남들은 다
똑똑하고 다 훌륭하고 괜찮고 그런데 왜 나만 이럴까라는 생각을 가질 텐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 똑같습니다. 다 연약해요. 다 연약해요.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누가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렸습니까? 돈 많은 사람, 종교 지도자들,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리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려 구원을 받았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 23절이에요. 회당장 중에 하나의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 당시의 회당장은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장 이 야이로는 누군가에게 가서 엎드려 본 적이 없을 거예요. 한 번도 누군가에게 엎드려 보지 않았습니다. 왜?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린 딸이 병에 걸렸어요. 아무리 좋은 병원을 가도,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병이 낫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이 딸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병든 자를 고친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리며 간구합니다. 내 딸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때 버티지 마시고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해결해야지 하지 마시고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떤 자예요? 자신이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인생 괜찮지. 인생 수고로워. 뭐가 인생이 무거워. 그냥 살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전혀 자신의 인생이 무겁지 않고 수고스럽지 않다고 하신 분들은 예수님께 안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가고 바로 그 자가 쉼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분들은 끝까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내가 강하다는 것을 막 보여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난 주일 말씀에서 도덕적으로 뛰어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울 왕하고 다윗과 비교했을 때 다윗이 도덕적으로 뛰어나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회개하는 엎드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이어서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다윗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강한 척하지 않았어요. 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시편 103편 14절 1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제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못뿐임을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내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먼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지 보셨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에이, 먼지 같은 사람아,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절교하겠죠? 우리는 먼지와 같다는 거예요. 먼지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는 먼지와 같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 너무 자학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그것으로 멈춘다면요 자학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벌레와도 같아, 나는 먼지와 같아,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주저앉으면 여러분 그것은 안 되죠. 그러한 삶은요 비참하게 되고요 절망뿐입니다. 우리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연약함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여러분 왜 연약함의 엎드림이 중요할까요? 연약함의 엎드림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나눌 본문 말씀은 연약함의 엎드림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호사밧 왕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예요. 그때 주변 나라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 군대를 이루어서 이 유다를 칩니다. 침략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군대가 어마어마해요. 이 엄청난 대군이 이제 예루살렘을 침략하기 직전에 있어요. 지금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여호사밧이 듣고 근심하죠. 지금 유다의 병력으로는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유다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장면이 역대하 20장 12절이에요. 저는 이 기도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제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이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하나님,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연약함의 엎드림이에요. 우리는 열등감하고요 이 연약함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열등감은 뭡니까? 열등감은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못해.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나는 잘난 것이 왜 이렇게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나는 돈도 많이 못 벌고, 나는 왜 이렇게 능력도 없을까? 나는 이렇게 몸이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과 이렇게 대화도 잘 못하고 인간관계에 이렇게 어려움을 느낄까?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살아갈까? 여러분 이것은 열등감이에요. 자기에게 집중하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러나 연약함은 뭡니까? 연약함의 엎드림은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열등감이 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요 열등감이 아닌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렸던 지도자였어요. 처음부터 모세가 그러한 삶을 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어릴 때에 이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입양을 해서 이 모세를 키웠죠. 모세는요 애굽의 궁중에서 애굽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참 모세는 지혜로웠습니다. 건강했습니다. 능력 있는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에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 말고 누가 이스라엘을 이 애굽에서 구원할 자가 있을까? 나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나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강함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그냥 비참하게 광야로 쫓김을 당한 도망자의 신세가 돼요. 그렇게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명의 삶을 삽니다. 장인의 집에 얹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살아갈 때에 40년이 지난 80세가 되는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 제가요? 저 못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 맞아. 그러니까 내가 너 쓰는 거야. 계속해서 모세가 거부하죠.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특별히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민수기 16장 3절과 4절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스라엘의 여러 또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여러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왜 당신만 그렇게 높임 받느냐? 왜 당신만 지도자가 되느냐? 당신은 지도자로서의 능력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물러나라. 이 리더십에 대해서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연약하잖아요. 자기가 연약하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열등감에 살아 빠졌다면 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하고 떠났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모세는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연약함에 엎드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여호사밧 왕과 모든 백성들, 여러분 성경 보니까 어린아이까지 다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그 수많은 적군을 다 진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엎드리라고 할까요? 엎드리라고 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문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에 힘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힘이 많고 능력이 많은 것이 문제예요. 잘난 것이 문제예요. 자신의 힘과 지혜와 경험과 능력을 붙잡고 그것을 내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볼 텐데요. 이 사진을 보면요, 독일 중부의 동독 땅입니다. 아일리켄슈타트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 이름은 번역하면 성스러운 도시라는 도시예요. 이 하일리켄슈타트. 이 도시에 성 마틴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 마틴 교회. 이 성 마틴 교회에 유명한 조각상이 있는데요. 이 조각상은 그 교회 내부에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기둥 중에 하나의 기둥 밑에 저러한 조각이 있어요. 이 기둥 밑부분에 저러한 기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이 잘 보이십니까? 저 사진이 보이십니까? 저 어떤 모습이죠? 어린 한 소녀가 엎드려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의 영적인 기둥은 누가 떠받들고 있다는 거예요? 무명의
어린 소녀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무명의 성도가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기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일제강점기에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뭐 배운 게 있습니까? 뭐 대학을 나왔습니까? 글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무식했죠. 가진 것도 없었죠. 가난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엎드리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케 하셨어요. 여러분, 그 무명의 성도들의 엎드림, 그분들이 한국교회의 힘이요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힘있고 능력이 있는 자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연약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바울이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연약함의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간질일 것이다. 아니면 보기에 참 민망할 정도로 부족한 어떠한 모습일 것이다. 어쨌든 바울은 이 자신의 이 연약함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바울이 깨달았어요. 기뻐하는 거예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뭐한 그때에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약한데 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신비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강하십니까? 약하십니까? 자신이 지혜롭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거예요.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책망하고 정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다윗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연약함에 엎드림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먼지와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할 텐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시간 먼저 우리 청년들, 우리 건열 형제와 소윤 자매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부를 겁니다. 여러분, 부르실 때 가사를 생각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들으시기 바라고요. 한번 다 부르고 나면 다 같이 우리가 또 이 찬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후렴 부분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면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해 주시고, 그때 헌금위원 들어오고 제가 우리 합심의 통성기도 한 후에 마침 기도할 때 헌금기도까지 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는 이루며 살기에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나는 실수를 합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먼지와 같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자녀와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와 같습니다. 매일매일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배우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함의 엎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나라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엎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연약함의 엎드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의 시간 찾아가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힘듦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